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기독교 강요 1권 11장에서 14, 15, 16절입니다. 우리는 12장에서 우상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시적인 형상을 바치는 것은 불법이며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자는 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전에서 우리가 우상 교황주의자들이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 것이 무식한 우리 신자들에게는 종교심을 유발시킬 좋은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설교와 교리를 통해서 또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충분히 교육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온 것입니다. 이제 오늘 14, 15, 16절에서 이제 이 교황주의자들이 얼마나 더 우매한 짓을 하는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우매한 성경 해석이라는 내용인데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소집된 저 가장 유명한 회의가 아니라 이레네 왕후의 명령과 후원 가운데 800년 전에 개최된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금지했으나 경의를 표하며 절하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에서 교회 안에서 형상들이 갖춰져야 할 뿐만 아니라 숭배를 받아야 한다는 교령이 수립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회의의 권위는 반대편이 내게 편견을 품을 수 있는 빌미를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한다면 이에 대한 나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품위를 차지하고 형상들에 대한 갈망이 더 컸던 사람들의 광란이 얼마나 멀리 뻗쳐 나오는지 독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정도에 머물 것이다. 오늘날 우상의 사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니케아 회의에 대한 근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박서가 카롤로스 대제의 이름으로 또 존재합니다. 서방교회는 어거스틴이 있었는데 이 동방교회 사절인 요하네스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마땅히 형상물을 가져야 한다고 추론을 합니다. 성경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예. 또 아가서 2장 14절에 보시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말씀을 또 말하면서 형상들이 우리에게 권해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얼마나 우매한 성경 해석을 하는지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구절을 쫓아서 형상들이 제단 위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 시편 4편 6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른 사람의 형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성경 구절로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시편 26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하오니 이런 구절을 또 들어서 또 우상 숭배를 형상 숭배를 주장합니다. 더 기상천외한 것은 요한일서 1장 1절인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뿐만 아니라 형상들을 봄으로써 그를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테오도루스 감독도 시편 68편 3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말씀과 또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는 말씀에 비추어서 형상들이 이 구절에 언급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도대체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역겹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더 나아가게 돼서 이제는 15절에 보시면 성경 말씀에 대한 극단적인 오용. 그래서 바로 창세기 47장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또 창세기 47장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요셉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또 자기가 세운 돌기둥에 대한 야곱의 숭배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런 구절을 들어서 주장을 합니다. 또 시편 99편 5절에 보시면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시편 99편 9절에 보시면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시편 45편 12절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라고 이런 구절들을 엉터리로 끌어들여서 형상 숭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합당한 영예를 우상들에게 돌리는 데까지 이름. 그래서 계속해서 더 우상 숭배가 발전하게 돼서 이 파렴치한 광기를 폭로하여 교황주의자들이 구실로 삼는 고대의 위장을 최소한 우상 숭배에 대한 예배로부터 벗겨내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다. 그러나 이제 아모리움의 감독 테오도시우스는 형상들이 숭배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딱딱거리며 저주를 내뱉는다. 다른 사람은 헬라와 동방의 모든 재난의 탓을 형상들을 숭배하지 않는 범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형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때, 선지자 때는 사도들, 순교자들 이런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자들의 형상들에 더욱더 영예를 돌려야 하지 않는 자고 덧붙입니다. 키프로스에 위치한 콘스탄티아 감독 콘스탄티누스는 경의를 다하여 형상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고백한 후 그것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삼위일체께 드려야 할 영예의 예배가 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는 동일한 일을 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자는 누구든지 파문하고 마니주의자들과 마르키온주의자들로 분류합니다. 동방교회 사절 요하네스는 아주 넘치는 열정에 사로잡혀 형상들의 예배를 부인하는 것보다 모든 매움글을 도시 속에 두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충고합니다. 이윽고 모든 사람의 동의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모든 이방인보다 더 나쁘고 우상 항쟁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나쁘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수립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연극이 성대한 칼체를 받게 하려고 여러분 박수를 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소유하고 그것에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여 즐거워하고 환호하라고 나는 어구를 덧붙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들의 주장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눈을 마비시키기 위해 감행한 라트리아와 둘리아의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라트리아는 예배를 형상을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둘리아라는 형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둘리아를 주장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절에서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예를 돌려야 할 것을 형상에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라트리아라고 너네들이 주장하는 라트리아와 둘리아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이 회의에서 왜 예외 없이 우상들을 살아계신 하나님만큼이나 허용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가 이제 성경 구절의 오용까지 이르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성상에도 형상에도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런 칼빈은 모든 이런 성상 숭배와 형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또 말씀과 교리로 바르게 교육할 때 그리고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보이는 말씀으로 또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교육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